로마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장에 그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거기까지는 서론 같은 겁니다. 뭐 인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는 화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신적인 분노, 그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왜 화나셨나요? 요즘에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따뜻하시고 안아주시고 뭐 그런 분 같고, 화나셨다라는 건 어쩐지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화나셨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로 인식이 돼야 돼요. 나의 못된 습성, 나의 아직까지도 거룩하지 못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과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진노하시는 이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넘어가서 1장의 2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제 자서전 같은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첫머리에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그들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제법 긴 경고를 하고, 그 위에 성적인 죄만 있느냐,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 1장에 지금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이렇게 많은 악행의 리스트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질투하고 그들이 살인하고 그들이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했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직접 말하는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방인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누군지는 잘 몰라도, 아직은 특정 짓진 않았어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아주 악행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겠죠. 저 이방인들은 정말 죄의 냄새가 진동이 돼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똑같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앞에 부분만 서론이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그 부분부터 1장 끝까지가 이방인들은 불의하다. 이방인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장은 쟤네들은 왜 저렇게 의롭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의롭지 않아. 불의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을 다 쓰고도 좀 모자라서 3장 초반까지도 유대인들 너희도 불의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이 로마서를 쓴 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근데 직접적인 이제 인간 저자는 바울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습니까? 할 때 우리는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보세요. 9절에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어떤 번역본에는 뭐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그렇다고 딱 거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계속 읽을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또 모두 한꺼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는요, 앞에서 1장과 2장과 3장의 18절까지 계속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로마서에서는 이 두 부류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은 정말 그 민족적인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은 정말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뭐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받은 자나 뭐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분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고백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또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봐야 한다. 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우리 아까도 읽었었던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 참 어려운 단어이고 한 글자, 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는 내 몸에 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좀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전에 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의,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담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몰라도 이거는 금속을 다루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래서 금속 전문가가 따로 있고 다이아몬드 가공 전문가가 따로 있고 화학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런데 다 그런 세상의 전문가가 다 있는데
의 전문가는 세상엔 없대요. 의 전문가, 의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의 전문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전문가가 지금 우리는 아닌 판에 의에 대한 전문은 더더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도 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죠. 의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아주 하나님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든 아니든 의가 없는 사람들이 불의인데요.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셔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 불의한 자들에게 의를 주고 싶어 하세요. 야, 이게 꼭 필요하다. 또 나중에 나와 함께 있으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 세상 똑바로 살아가려면 이거 필요하다.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의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불의한 자들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게 우리의 결론인데요. 그럼 이상할 수도 있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 돼야지. 불의한 자에게 의를 주어서 의인이라고 칭하면 그런 분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 하나를 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지선다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제가 자주 만드는 거죠, 사지선다. 예. 한번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예. 한 문제요. 예.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한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이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하느냐. 객관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2, 3, 4. 예. 잘못 찍어도 25%의 확률이 있고요.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다. 죄를 용서받기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다. 2번 우린 죄를 용서받기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다. 또 우린 죄를 용서받기 하나님의 망각, 죄를 잊으신 망각에 호소한다. 우린 죄를 용서받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인내, 길이 참으심에 호소한다. 뭐가 답입니까? 이따가 딴소리 하지 않게 지금 옆에다 답을 써놓으세요. 자신이 한 거를 이따가 나중에 맞췄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일단 써놓으세요. 답을 한번 써놔봐요. 이따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지금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멸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일단 적어 놓으세요. 예. 옆에서 좀 확인을 좀 해요. 적어놨는지 잘 썼는지. 의를 원하십니까? 뭔지 알아야 원하죠. 그렇죠? 돈이 뭔지도 알겠고, 그죠? 직업이 뭔지도 알겠고, 칭찬이 뭔지도 알겠고, 뭐 이렇게 알겠는데 경험도 해봤고, 근데 의를 원하는가? 성경은 다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정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의를 주시겠다고 한 건 우리가 차고 넘치는 데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없으니까, 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의가 없으니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의.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겠다고 한 건데, 그렇다고 의를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물체처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마치 그것이 우리 몸에 전체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죠? 마치 세포 하나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처럼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무슨 이렇게 동그란 모양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지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리주교회 사역자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 유모님이랑 또 뭐 하나자매는 또 어딜 또 가면서 또 공부하는 법을 또 배우러 다녀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법을.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몇 주째 와가지고는 우리는 망가진 존재다. 응? 이렇게 공부하기엔 글러먹은 존재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오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한 목사님이 지금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계세요. 아주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욕심이 나니까 또 좀 하나 자면 또 무슨 영어를 또 하나 또 끊었어요. 또 이렇게 뭐 제가 이거 브랜드 명칭을 말하긴 좀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발음 흉내내고 하는 거. 이제 저도 이제 공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게임처럼 뭐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쭉 하면 그걸 갖다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매칭했는가 해가지고 뭐 excellent, good 뭐 이렇게 뭐 나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좀 긴장돼요. 제가 몇 개 했는데 정말 긴장돼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이 한번 쭉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말하고는 그 다음에 3, 2, 1, go! 이러면 그때 이제 하거든요. 이거 엄청 긴장돼요. 그래서 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할 때보다 더 한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오늘 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쭉 해서 3장 20절까지 너희는 불의하다. 너는 불의하다. 너희에게 의가 필요한데 어쩔 거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어쩔 거냐. 이러다가 갑자기 3, 2, 1, go!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이 3장 21절에서 여기부터 답을 주세요. 3장 20절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3장 21절에서 3, 2, 1, go! 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면 구원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율법과 별개로 그래서 율법이면 충분하다. 구원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의 조건으로 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의가 뭔데 의가 더 필요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의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나 교회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민족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사람은 이방인이어도 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어도 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충격을 빠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더 놀랐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된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각 그 지역마다 그 토착신에게 절하고 뭐 하면서 뭐 떡을 올리고 절을 하고 뭐 이래야지 구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믿음이면 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 나름대로 또 엄청난 충격을 빠진 거예요. 종교 생활은 의가 아니라는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지금 선언을 하신 건데, 여기에 오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빠진 거예요. 또 구원을 얻는 의는 또 거저 주시겠다는 말에 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하실 때에도, 사실 이것도 상당히 그 민망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잘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하루에도 수천 번,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했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아까 흘렸던 그 눈물 보셨구나. 기도 들으셨구나. 뭐 이러면 이제 편한데, 어느 날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말씀 뭐 보기보다는 뭐 딴 것들에 많이 관심이 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날은 양심을 정지시키고 화도 좀 냈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골목에서 마음의 떨림으로 사랑한다. 그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뭘까 이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너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널 구원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활동도 하고 뭐 뭐든지 뭘 해봐야겠다.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종교적인 자격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은요, 못해요. 죄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죄인들은 거래를 잘해요. 거래. 사고 파는 거. 값을 치르는 거. 이게 딱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 선물. 선물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좀 어디 뭐 잘 보이려고 사업 다니려고 선물하던데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일방적인 거예요. 선물은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죠. 겉으로는 선물하는 것 같은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만약에 바라고 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제가 그 입찰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선물 주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없이 진짜 선물,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은 우린 잘 못 줘요. 또 받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선물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간다고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일단 못해요. 거래는 잘하죠. give and take 이런 거 잘하고 값 치르는 거 잘하고.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또 하나,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좀 가슴으로, 마음의 떨림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 2, 1 나오기 전에, 그죠? 3장 20절까지, 바로 전절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 또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감각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 2, 1, go 하면서 3장 21절은 지금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앞에 두 단어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건 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충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긴 지금 보니까 일단 21절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의 의가 뭐 있대요?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나타난 건 뭐예요? 원래 여긴 있었다는 의미예요. 원래 있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그 처음이 언젠지는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사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을 시간만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약이 온 거예요. 해독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의가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3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랬어요?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죠. 의가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주어졌다. 주어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모든 사람은 아까 우리 불의한 자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의가 주어진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조치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저는 이제 창조주이신데 저는 하나님께서 매우 창조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창조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럼 공부도 창조적인 사람이 잘하죠. 공부 방법을 창안해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들 창조적인 것 같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같은 그 울타리 내에 다 있어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창조적인 작품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혹시 나중에 예술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난 안 할 거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모든 삶에 창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이 창조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창조적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감을 받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창조적이라는 건 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지? 대단하다. 이런 게 바로 창조적이죠.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창조적인 발언. 성경에 이만큼 창조적인 말이 없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한번 펴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좀 용서해 주시라고 좀 간구하는 거. 쓰여있으니 쓰여있다 생각할 수 없죠. 자신을 못 박은 그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니까 뭐 그러시죠.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창조적인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언어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언어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 속의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자기를 때린 저 사람을 안아주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에는 그래서 또 대가 지불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죠. 손해를 줬으면 이쪽도 한 대 쳐서 손해를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안아주고 사랑을 주고 떡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게 창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을 생활화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내고도 저렇게 손해를 보고도 참냐? 어떻게 저렇게 화가 안 날 수 있지,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창조적인 거죠. 예.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창조성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건 엄청 창조적인 거예요. 이 선언이야말로 진짜 창조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에 뭐 기사 뜨는 거 보세요.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럼 밑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댓글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가두어라! 이런 거는 있지도 않죠. 그건 너무 이쁜 말이에요. 그죠? 가두어라. 묶어라. 무섭죠? 뭐 다 죽이래요. 그죠? 죽여라. 맞아라. 응? 뭐 어떻게 뭐 하라. 이러면서.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힘들어야 된다고 다 사람들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놀리고. 그래요. 웬만하면 다 죽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건 어떻게 하는지 다 죽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니까 또 뭐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세상의 재판관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맞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네 말도 맞는데 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재판관이 대신 벌금을 내주고 대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직접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진정 창조인데요.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은 명확해요. 그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우리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느껴서 그냥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들이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바울도 그렇고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하게 그걸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스스로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이 얽매여 계시죠? 여러분 뭐에 얽매여 계십니까? 못된 습성. 여러분 못됐어요.
아세요? 여러분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죠. 또 치사해요. 엄청 치사하세요. 교회에 가면은 우리 이하나 간사도 간사라고 부르는데 간사라는 직책이 있는 건 다 간사해서 그래요. 간사예요. 간사. 잘 믿는 척하는 것도 필요 없고 또 뭐 다른 종교처럼 향을 피우고 절을 800배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의인데 의. 그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의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여기 계신 분이 한 분 한 분 다 받을 수 있는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가? 근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가 주어진대요. 22절 끝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뭐랬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 사실 거의 같아요. 우리는 아주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세 가지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일단은 뭐가 동일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필요 있죠, 필요. 아, 나 배고파. 응? 나 뭐 자고 싶어 하는 이런 필요들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 그 필요가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필요가 같다. 어떤 필요가 같을까요? 죄. 그러니까 뭔가 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 있죠. 그걸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게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받아요. 같은 걸 받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죄에 빠졌다는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걸 다 주세요. 구원. 또 하나의 똑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죄도 구원도 믿음도 다 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뭐 잘났고 못났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다 같아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살인자는 살인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간음한 자는 음란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기꾼도 역시나 거짓말 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모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 따로, 거짓말쟁이 따로, 사기꾼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큰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할 때 거기에 가장 근접한, 좀 더 쉬운 말은 한 영혼이 구원되었다인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뒤처지는 느낌이 있죠. 막 누가 앞에서 좀 빨리 뛰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차이가 좁혀지질 않아. 조금 많이 뛰면 이 앞에 사람이 지칠 법도 한데 아니야. 그냥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거를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고정적인 위치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가긴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사람 앞에 사람은 좀 쉬지도 않냐? 이러면서
헐떡거리면서 숨이 차가지고 뛰어가는 모습 있죠. 그게 여기 바로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르지 못해서 잡아보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가요? 63빌딩은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롯데월드 그 두 번째 지은 거 그게 제일 높나요? 그런가요? 예. 어쨌거나 뭐 높은 데를 하나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됐구나 이래가지고 보름달을 한번 따보려고 하는 이런 걸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숨을 헐떡거려도 안 되고 택도 없는 뭐 이런 시도 이런 것들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를 주시려고 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겐 안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너 의가 필요하니? 의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누가 필요한가요? 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가 필요해요. 너무 지저분한 곳에 가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 제가 예전에 24살, 5살 때인가? 아니 22살 때네. 22살 때. 22살 때 하루는 그땐 정말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지하 주차장 청소 뭐 용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아침에 가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지하 주차장을 청소를 했는데 저녁에 한 6시쯤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봤는데 제 얼굴이 없더라고요. 까매가지고 그 기름때 때문에 그 얼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코를 풀었더니 까만 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비누가 필요하겠죠. 비누 없이 안 닦이더라고요. 비누도 몇 번을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닦이더라고요. 비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상황인데요. 얼굴이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꺼멓게 된 상황인데 비누를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누를 누군가가 그냥 갖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거래 마인드만 있는 인간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죄에서 구하고 싶어 하세요. 너 죄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가 단순하게 너 착하게 살아라. 그게 폼난 인생이다. 그게 바로 고결한 인생이야.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다. 이전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아주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의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하루를 망친 건 죄 아닙니까? 어느 날 왜 그렇게 우울했어요? 어느 날 왜 그렇게 죽고 싶었어요? 왜 허망했고? 자기도 죽고 싶었고, 딴 사람도 패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고, 하진 않으셨겠지만, 그게요, 다 죄 때문이었죠. 나의 죄였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죄였을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 죄였을 수도 있고, 죄만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모여서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좀 고결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자기 인정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만 없으면 삶은 바뀌어요. 죄가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실 구원은 영생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죄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칭찬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적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틀어졌죠.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라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공동체 생활도 잘 못하고 난 누구랑 오래 대화도 못한대. 다 못해요. 다 어색해요. 그리고 좀 잘한다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입으로 많이 죽이고 있죠. 말만 하면 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를 망치고 일주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죄인데 죄 문제를 우리가 또 죄 얘기한다 이러고 끝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죄. 그렇죠? 죄 짓고 뭐 이렇게 안 걸리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한번 마지막에 틀어진 결과가 망가진 것들의 모든 근원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죄예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없는 인생 이거 희구해야 돼요. 나 정말 죄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거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더러운 우물통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에 절대로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한번 인간답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처음 만들었었던 그 원형으로 그 반들반들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너의 보석 같은 너의 그 모습으로 너 하루라도 한번 좀 살아봐 달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당연한데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자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도덕책에 나오는 윤리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답게 사는 그런 기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죠. 죄를 고발하시고 벌 주시는 방법이 있고 죄값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는 창조적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방법을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못 믿어요. 왜냐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건 완벽한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매우 부족하고 항상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있죠. 하나님께서 나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근데 이게 복음인데요. 뭐 다른 거를 뭐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딱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건 거예요. 왜 내 죄를? 왜?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도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 잘못했으니까 너 혼나. 10대 맞아. 이건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이거는 뭐 누가 설명 안 해도 맞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맞아. 라고 하면 좋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의식구조 있죠.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의식구조 자체가 문제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적인 동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마치 무슨 박사학위 공부하듯이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적인 동의가 된다면 그냥 이해가 된다. 응?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믿음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 구원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왜 믿음이란 단어를 왜 쓰겠어요? 우리의 이 의식 구조 자체가 그거는 지금 지적인 범위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됐으면은 벌써 이해가 되셨겠죠. 제가 3년 넘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주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죄인된 의식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틈을 뚫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려고 우리 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씨앗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의 마음에 믿음이 착상이 돼서 그 이제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이런 이제 우리 뭐 말씀 묵상과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죄성을 이렇게 빼내시면서 아주 묵은 때를 이렇게 빼내시면서 동시에 그 메시지로 거기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3장 24절 보세요. 로마 3장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개 중에 뭐가 맞는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신다는 의미인지,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인지. 자, 보세요. 죄는 지은 건 맞아요. 그렇죠? 죄는 다 지었으니까. 근데 죄는 있는데, 두 번째 죄는 있는데, 이건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신다 이건지, 아니면 죄가 아예 없다 이건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비슷해 보여도 이해의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보신다는 건 의롭다고 보신다, 아닌데 그렇게 보신다 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죄가 없는 건지. 뭐가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설교도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과감하게 여기를 말하지 못하고요. 요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뭐 구원을 받아도 죄인이죠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는 그래도 죄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만 죄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에게는 참담한 노릇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일본어로 느껴질 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이 영이 알아요. 이 안에 있는 영이 명호야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또 죄인된 사고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제가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예배에 오고 싶질 않아요. 근데 저는 와야 돼요. 제가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와야 돼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맡지 않았었다면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건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케이크를 해야 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그런데 우리 사실 축하해야 될 뭐 그럴 얘기인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걸 의롭다 칭한다. 줄여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라는 것은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법적 선언이에요. 죄가 없다는 선언은 다른 말로 의롭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법률적 선언이에요. 조금 어려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죄가 없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죄의 습관들이 계속 흘러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얘기는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칭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선언하셨으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뭐 은행 계좌가 있어요. 그 심판 계좌, 어카운트. 거기에 우리가 쌓아놓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이만큼. 근데 그걸 두고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계좌에 있는 그 통에 있는 걸 싹 빼내시고 거기다가 의로 가득 이렇게 채워 넣으신 거, 이런 걸 우리가 의롭다 칭한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요, 오늘 그 말씀이 24절에 보시면은 3장 24절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는 인정,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숨을 헐떡거리며 쫓아가도, 아무리 높은 빌딩에 올라가도 안 돼요. 발을 딸 수 없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할 게 없다면서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때 이제 내가 믿었다. 심지어 이 믿음까지도 공로로 삼는, 참 죄인들은 대단합니다. 내가 믿어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믿어주는 게 아니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선물을 받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가지고 믿습니다 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수련하듯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수련일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받듯이? 선물 받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들이 안 된다고요. 양심이 있대.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게 그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라고 하세요. 선물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이제 죄인들은 모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도 세상 논리를 많이 봐가지고 받긴 받으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나중에 유료화 될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 무료로 사람들 막 끌어놓고 나중에 유료화시키는 건 세상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고 마시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죄사함을 선물 받듯이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인 동시에 심리적인 건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친척들 왔다가 이렇게 가시면은 또 이렇게 뭐 갈 때 또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쥐어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우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넣어두세요. 이러면서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똑같아요. 어쩜 그 톤도 똑같이 아우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가가지고 아이 차비로도 써요. 차비로도 뭐 차비로 치고 많아. 근데도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리고 막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럼 또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에이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뭐 그러고 우스워 죽겠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주면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이 사진원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답이 뭘까요? 근데 답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예? 1번 하신 분. 1번. 똑바로 들어요. 다 토탈이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1번. 그래. 2번. 3번. 이거는 없으시겠죠? 4번. 있으시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우리가 여기 이 문제는요. 요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라는 건데요. 우리는요. 일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일본 있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요새 이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은 뭐 다 저한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자비로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맞아요. 근데 자비는 딱 십자가 사건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하신 거는 딱 십자가 사건까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까지가 자비예요. 그런데 그때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거를 떨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거 불편하면 그거 좀 떨어내라고. 칭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칭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롭다 칭한다의 반대말. 정죄입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정죄거든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 로마서 8장 1절에 아주 모든 그 질문들에 대한 딱 정답을 거기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벌벌 떨면서 주님 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저도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 저 오늘 또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죄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인식구조에서 참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자기의 오늘 하루가 상당히 형편없는데 정죄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정죄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날의 그 일도. 그러니까 이거에 당황스러워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야 그게? 그럼 죄 짓고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자, 즉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삶이 바뀐다는 게 성경의 진리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값이 대신 치러져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한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아래층에 여기 부식집들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 개인 돈으로, 제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혹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분식집에다 제가 적립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온리즈 교회 분들, 성도분들이 가면은
가서 뭘 시키면은 밥을 먹고 그 금액에서 차감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해놨다면 아마 식당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식당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빔밥이요? 이러고 밥 먹고 나오면 되죠. 근데 가가지고는 저기 저 자비를 좀 베푸셔가지고 제가 좀 배가 너무 고픈데요. 밥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밥 마침 아껴놓은 듯 그 밥 저 주세요 해서 밥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식당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밥 주세요 했을 때 그 밥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걸, 그거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건 너무 당당하고 정당한 거예요. 근데 또 기껏 또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는 청소 좀 해드릴까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정말로 이게 감동이 커서 나중에 청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막 이게 뭐 비빔밥에 모래 섞어 먹는 것처럼 막 지금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을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 바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 오늘 마음으로 받으세요. 예. 제가 웁니다 이걸 가지고.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사람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죄인의 그 어떤 매매 논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딱딱한 요게 이제 껍질이 또 깨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